이렇게 사경회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 이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모세보다도 모세가 한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죽을 수 있는 또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성경은 중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중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 진노받아 죽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저주받아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또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역할은 가벼운 역할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마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는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 다들 긴장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들을 뽑고 하여서 했는데 어느 한 해에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저희 교회에서 정말 제일 똑똑한 장로님이시고 지혜롭고 경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만 실수를 하여서 1차 투표에서 최고로 많이 뽑힌 권사 1번 후보를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누락을 시키고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제일 많이 투표 지지를 받은 권사님이 결선 투표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제 귀에 사람들이 막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1차 투표 때 그 권사님이 제일 많이 뽑혔는데 그분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다른 분이 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당사자 되는 해당되는 집사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저 미워하십니까? 이래요. 왜 제가 집사님을 왜 미워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셔서 멀리 사시다가 이사를 교회 앞으로 오신,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또 헌신된 분이신데 제가 왜 집사님 무시합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1차 투표에서 제일 투표수를 많이 받았는데 2차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저는 빠졌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그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관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럼 목사님이 이거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에이, 그러면 됐어요. 목사님이 안 했으면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내일 학교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이 교사이셨는데 저 좀 저녁에 만나요. 그러고는 만나서 길게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제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 열심히 교회를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고요. 이건 먼저는 당회원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번 선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재직회를 열어야 하고요. 그래서 선거를 한다면 그냥 안 하고 이번 선거를 끝을 낼 건지, 다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요. 아주 이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이건 이제 남은 일은 저와 당회가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는데 집사님들이 웅성거리면서 왜 일을 이렇게 했냐, 막 원망과 시비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당회를 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제안을 다 했어요. 이번 선거를 유효로 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물을 것이고, 질문을 한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토론은 없습니다. 요 질문을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요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투표 방식 결과를 뭘로 결정할 거냐, 과반수로 할 거냐 아니면 다수결로 할 거냐. 첫 번째. 그래서 하니까 다수결로 하재요. 다수결.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선거로 끝을 낼 거냐, 재선거를 할 거냐. 만약에 재선거를 한다면 첫 번째, 이 한 분만 두고 할 거냐, 아니면 이번 선거를 뽑힌 그 예비 후보들을 다시 놓고 할 거냐.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실지 이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요. 투표 결과는 무엇으로 확정할 것입니까? 다수결로. 두 번째, 이번 선거로 끝을 내겠습니까? 재선거를 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로 끝을 냅시다 이러는데요. 그 숫자가요 36대 31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시비가 엄청 난리 나겠죠. 다수결로 하기로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왔고, 목사님, 성도들이 나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집사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얼마나 의로운 것을, 공평한 걸, 공정한 걸 좋아하는 줄 아시죠? 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을 해야지만 일이 돼요. 누가 장로들이 결정했는데 왜 안 따라,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집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번 일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집사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 미워하는 거 아니죠. 예. 이분이요, 얼마나 중고등부 부장 역할을 잘하셨는지 그 다음 선거에 압도적인 수로 그냥 뽑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그 일에 누가 권면을 했는가 하면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에서 자기가 누락된 것을 안 이분이 와서 원망을 하고 막 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을 만나. 혼자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이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그 말이 너무 중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 당신 부당하게 대우받아서 평소 목사님이 당신 미워해, 막 그러면서 자기 또 막 더해가지고 막 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맞아, 억울한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어려웠던 선거의 문제가 이 한 분의 온유한 권면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 나갔다 떨어지면 교회 쪽팔려서 못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떨어지고 난 뒤에 교회 떠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거 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절대. 교회에는요, 중보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자들이 있어야지만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들려도 그것이 나를 통과하는 순간 화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해의 소리가. 세상에 없지만 성경에 있는 유일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유일한 개념,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형사재판을 할 때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죠?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형사재판에서는 그 원고는 검사예요. 피고 편에 서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혹시 이런 검사와 이런 변호사를 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 그 피고인의 편에 서서 검사가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의 진술이 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검사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원고 편에 선 사람이 검사이고 피고 편에 선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원고 편에 서 있는 검사가 피고인 편에 서서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도 아마 텔레비전 엄청 보고 오셨죠? 유튜브 엄청 보고 오셨죠? 제발 좀 그냥 공영방송만 보시길 바래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공영방송은 그래도 아주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 유튜브는 다 자기들의 편향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것은 검증이 필요해요. 혹시 그런 검사를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변호하는 이 사람이, 이 청구인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혹시 그 청구인 편에 선 검사나 변호사를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했어도 안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두 편에서 이렇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하는데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그런 변호사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변론 맡은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제가 맡은 나에게 위탁한 이 수탁자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 변호를 하려면 자기 편,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재판의 목적은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고 원망 없이, 억울함 없이 하려고 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보면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심지어 내가 맡은 그 위탁자가 가해자이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그걸 뒤집어 씌우는 변호사를 정말 잘하는 변호사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그래서 억울함이 많은 거죠. 분명 이런 재판을 통해서 많은 정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말 함부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도 죄이지만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이웃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르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옮기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거짓 증언하는 이 가짜 뉴스들이 곳곳에서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도덕법들, 거짓 증언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사회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인들은 다 자기의 이익 앞에서 자기 편에 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개념, 세상에 없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재판 때 보여주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개념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죄인의 편에 서신 하나님, 죄인의 편을, 악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의 편에 한 동네에 살면서도 아주 평판이 나쁜 그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도둑놈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히려 함께 돌 던지는 게 훨씬 쉽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편에, 악인들의 편에 서셔서 돌을 맞으시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변론하고 또 원고가 그 피고의 편에 서서 변론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어제 제가 잠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교회 오면 빚이 생각나세요? 내 편에 서신 주님이 생각나세요? 예? 야, 내가 이렇게 나빠도 내 형편이 삶이 이래도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지, 이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기만 들어오면 돈 생각나고 또 돈 모자라 그 생각만 나는지. 여러분, 빚만 생각하는 교회는 반드시 빚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교회는요, 빚이 줄어듭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다 교회 자랑하는 아류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약 27개월이 지나갈 때에 이제 그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서 그 정탐한 땅을 보니까 여기는 포도도 너무 견실하고 석류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이 들어가지 말자고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자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말자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심각한 죄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단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거야 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으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에덴은 이런 나라였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서 택하였는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싫다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리 소출이 많이 나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여도 그 땅에 우리의 죽음을 불러올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안 갑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고자 했던 나라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거부하는 자는
그들은 다 진노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미 나중에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미 심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이미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거부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펴두었으니까 민수기 14장 여러분 31절부터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읽을 때에 이들이 왜 이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런 근심이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저 장성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무엇이 염려였는가 하면 자녀들에 대한 염려였어요. 자녀들이 못 산다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내가 그것으로 인도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나는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뺑뺑이 돌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부터 제 10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내 이웃의 무엇을 탐하지 말며 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며. 여러분 너무 옆에 집에 사는 배우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부러워할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의 자녀를, 이웃의 종을, 이웃의 짐승들과 가축을.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기 배우자일까요? 자식일까요? 직원일까요? 그 집의 재산일까요? 뭘 제일 한국 사람들이 염려해요?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좀 하면 안 돼.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끼리 사랑하며 잘 살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믿음대로 잘 살아라. 그게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침에 화를 냈던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해도 늘 자식들 때문에 자식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뭐 없다. 아니 제가 볼 때 자녀들 학원만 안 보내면요 집에 평화가 그냥 임해요. 일단 돈 걱정이 팍 줍니다.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가 뭐라 그러나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니 어젠가 그저께 말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또 잊어버리셨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중학생이 되면 얘들아 학원에 갈래 안 갈래 물으면 다 세 놈 다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냈어요. 안 간다는데 왜 보내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원 가도 공부 안 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냥 염려를 근심을 조금 줄여줄 뿐입니다.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학원 가야 해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애들이 다 학원을 안 간다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이 되었는데 교내 사생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큰딸이 사생대에서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 미술 선생님이 심사하다가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미술학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그림 가져오면서 아빠, 선생님이 나 미대 가래.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을 보내는데 정말 미술학원비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70만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합디다.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아이가 해서 딱 1년 반 만에 미대를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근데 첫째가 미술이고요, 공예를 했고요, 둘째가 보컬을 하고요, 셋째가 애니메이션 하고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제 기도는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거 뒷바라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첫째 아이가 입시 보는 마지막 날, 자기가 학원에서 거의 한 14시간을 원장님이 컵을 주면서 이걸 진공 상태로 묘사를 해봐라 라고 숙제를 줬는데 12시간, 14시간 앉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갔더니만 그 학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주사위를 주면서 이걸 진공 상태로 묘사해봐라. 저희 딸은요, 그 전날 14시간을 연습했잖아요. 4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놈 붙었구나. 붙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만히 보면 자녀들의 삶에 근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를 봐라.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잖아. 너희들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셔. 이 이야기를 왜 담대히 못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자꾸 근심을 키웁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면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아니, 여러분, 잠깐 피운 것 가지고 또 뭘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죠, 얘들아? 요즘 애들은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자기들끼리 술 파티해요. 예, 다 해요. 괜히 엄마 아빠 모르는 척 해도 다 해요.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이성교제를 하고 싶고 술을 먹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해요. 저는 늘 앉아놓고 가르쳐요. 얘들아, 이성교제를 해도 절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요즘 애들은요, 사랑하는데 왜요? 너무 쉬워요. 두 번째로, 술, 담배 아빠는 안 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하고 싶다면 술 처먹어라. 담배는 호흡기와 뇌와 많은데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힘들다.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 가서 첫 1학년 때 학교에 오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목사 새끼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저 안 가도 됩니다. 그 학칙대로 하세요. 학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 화장실 청소해요. 아니요, 뭐 한 학기 내내 시켜도 됩니다. 안 갔어요. 뭐 내신에 문제가 있고 문제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도 많으니까 다 하세요.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애가 집에 돌아오는데, 야, 오늘 선생님이 아빠를 학교로 부르던데. 그러니까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은 영화 보여줄게, 가자. 그러니까 진짜지?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한다. 내가 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영화 보여줄게. 그리고 심야 영화를 가서 영화 보고 오면서 다음날 이른 새벽이죠. 밤 12시 넘었으니까, 그래 앞으로도 담배 피울 거냐? 그랬더니만 안 피워 이러더라고요. 안 피워요.
저는 자녀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했으면 믿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이요, 자녀들의 염려를 키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너 아무것도 너 못한다, 너 그렇게 빈둥대 가지고. 아니 여러분, 방학 때라도 잠을 실컷 자야죠, 그죠? 하여튼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방학 때 학교 갈 일도 없는데 뭘 깨워요. 그냥 얘야 더 자라 더 자.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그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주는 것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을 짓눌러 가지고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을 주면요, 아이들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찾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6.25 사변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아이들도 그 삶을 살아낼 힘과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길러주는 것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염려에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약속도 싫고 그 나라도 싫습니다. 우리 차라리 저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여기에 23절에 중요한 것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이건 단지 한 번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적인 반역, 사단이 하는 일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전염병으로, 오늘날로 하면 감염병이죠,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대규모의 감염병을 일으켜서 누구를 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했지 세상을 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택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고 구원시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나는 심판으로 다 멸하겠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세워서 나 이 일을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악해서 자꾸 세상에 감염병이 오고 이러면 정말 존 파이퍼 같은 위대한 그 훌륭한 목사님도 지난 이 코로나 감염병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정말 엄격하고 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3장 14장 오기 전에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10번이나 그들이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전에도 했어요. 그때는 왜 다 멸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오늘 다 너희들을 감염병으로 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적을 통하여서도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적을 행하여 것이 만나를 먹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들이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은 약속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못 믿을 수 있어도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질병 가운데서 고치실 거야 못 고치실 거야? 안 고치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못 믿을 수 있어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혹시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평판에 나를 좀 나쁘게 말할까? 그런 두려움에 갇혀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갇혀서 사시는지요?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 갇혀 살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살면요, 정말 남을 혐오하기,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긴장을 시키거나 나의 염려를 더 가중시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욕을 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그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한 뒤에 얻는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중환자실에 보내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40살 교회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제 돈은 은행에 빚 다 갚고 나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차피 40살까지 돈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젊은 것들은 보내지 마세요. 한 15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대학생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다 걷어먹였어요. 저는 아내가 건강한 10년 동안 저희 집에서 싱글로 살다가 시집 장가 보낸 사람이 무려 7명이나 있어요. 13평 다세대 작은 방 2칸 있을 때도 같이 살았고요. 정말 사람을 저 아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장가 시집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야, 우리 집에 와 같이 살자 하다가 10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제일 길게는 2년 6개월 같이 살다가 시집 장가 보낸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젊은 것들은 내가 아는데 자꾸 걷어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내주지 말고 결혼한 가정들 보내주세요. 제 속셈이 맞죠, 그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청년들의 숫자가 결혼한 가정의 숫자보다 많으면 교회 안 해요. 그랬어요. 청년들의 숫자가 60명, 70명 막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안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 해에 그 청년부에서 무려 5가정의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숫자가 팍 줄고 이쪽에 또 싹 올라가면서 놀라워요. 하나님의 법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간호사 쌤이 수술 동의서 가져오잖아요. 보호자 나오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서 의사 쌤이 수술 과정 다 설명해요. 제가 그 수술 동의서 용지를 달라고 하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병원 그 수술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구석진 데 가가지고 동의서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볼펜 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고, 이 여자의 보호자도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 동의서 사인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들고 울면서요, 하나님,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가르쳤고 믿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보호자 찾아? 보호자는 당신이야, 당신. 와서 그분이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인 안 했어요. 제가 가라 사인을 했죠. 그리고 한 해 지나고 어느 11년이 지난 가을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아내 기저귀 갈아주고 일어나서 턱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병년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그래요.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 제가 11년 동안 이 아내와 살아보니까 인생의 보호자는 당신이에요. 머릿속에서 말로 보호자가 당신이에요 라고 할 때하고 삶이 다급하고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야 될 그 순간에 보호자 나오라니까 그러면서 싸웠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두려움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양육자인 것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내 몸에서 낳았다고 해서 내가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애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그놈의 믿음이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 괜히 말로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잔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사시면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사는 모습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볼 때 아니 그 집에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저희가 그 살았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14년을 살고 그 하계동 아파트를 떠날 때 15층에 살던 주인이 있잖아요. 다른 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가정이 이 아파트에 이 라인에 사셔서 나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 아이들로부터 인사받고 애들이 즐겁게 웃고 깔깔거리고 목사님과 길을 나서면서 장난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떠나면서요, 그 다른 층에 살던 어른으로부터, 부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아파트 경비원들이요, 우리 떠날 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통닭을 시키면 아이들은 이상하게 다 먹지 않아요. 남겨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얘들아, 어차피 남기는 거 먹을 만큼만 들고 나머지는 저 늦은 시간에 일하는 아저씨들 갖다 드리자, 이 얘기를 해서 갖다 줬어요.
제가 없을 때 아이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할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거부했던 이유가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에 모세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어디에 서게 됩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하였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40년 동안 10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은 27개월짜리라니까요. 27개월밖에 안 됐는데 10번 시험했어요.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하나님 10번 다 시험하고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몇 번쯤 시험했을까요? 아니, 광야에 살면서 27개월 동안 10번밖에 안 했으면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광야에서 한번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할까요? 이스라엘 대단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는 하나님을 몇 번 거절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몇 번 거절했어요? 바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적을 베풀 때, 기적을 베풀 때 출애굽기에 보면 몇 번 거절했어요? 예? 이만큼 10번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완고하다, 교만하다, 목이 곧다. 그게 바로예요. 다시 말하면 10번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번은 10번의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완고하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아니에요. 노예였어요.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살게 하고 만나도 주고 물도 먹이고 27개월이나 기적을 베풀어서 매일 기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도 바로처럼 완고하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며 보여주는 이 백성들조차도 바로와 똑같구나. 바로와 똑같구나. 바로는 권력자였고 권력의 속성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파워가 있지만, 뜨돌이었고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였는데 매일매일 만나와 기적으로 베풀어 먹였는데도 너희들은 바로처럼 완고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고집 센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여보시오, 내가 고집 센 거 아시죠? 이렇게 인사 좀 해봐요. 여러분, 또 제가 고집 센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그분의 얼굴이 화상이 떠올라요. 그래, 저 이야기는 그 인간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완고한 거예요. 그렇게 떠오른 사람, 그 사람, 생각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고함을 잘 몰라요.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요.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요, 얼마나 깊은지. 자기 종족의 대표로 10명이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손에는 그 엄청난 포도와 수확물들을 들고 왔으면서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완고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는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인다면 저 애굽의 사람들이 봐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저들이 홍해는 건넜을지 몰라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 신은 능력 없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있잖아요,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모든 중보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것을 심판하실 주님을 만나면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러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여 그를 죽이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남이 잘못하는 것 보면 자기가 형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그 사람의 죄를 덜쳐내고 더 덧붙이고 그러면서 네가 회개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얘들 다 죽이면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죄가 보이고 자식들의 죄가 보이고 또 성도의 죄가 보이고 그러면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구원받습니까? 용서받아서 구원받습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회개보다도 용서하심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회개 안 해도요,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낱낱이 다 고하지 않아도 우리 용서받아 살아요. 우리가 고한 것들만, 회개한 것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도 보면 이 백성 중에 계시는 주님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여기 와서 죽인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여기 와서 죽인다고요? 하나님은 왜 인도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합니다. 이제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여러분,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도대체 주의 큰 권능이 뭘까요? 여호와의 가장 큰 권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가장 큰 권능이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가장 큰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십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까?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하는 그 큰 능력은 이게 아닙니다. 모세가 구하는 여호와의 가장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탄식의 기도는 이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질병을 고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질병을 고쳐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가장 큰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장 큰 그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만나도 아닙니다. 홍해도 아닙니다. 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권능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언제부터 사하셨다고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용서받지 않고는 이들이 살 수 없었다는 것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하나님 그 너그러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그 모든 하나님의 햇세들을 가지고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또 사해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의 인내가 지금 여기가 끝입니까? 오늘 여기서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자비로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았으면서 왜 그러세요? 오늘도 참아주세요.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용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나도 심판받아 죽을 자였는데, 죽을 자인데 오늘도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오늘 호흡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했어요. 무엇이 다른가?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다 만들었어요. 무엇이 다른가?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돌을 만들어라, 별을 만들어라, 별이 생겨라 그럼 다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호흡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요, 이 호흡이 거두어지는 순간 몸은 돌보다 더 단단해요. 얼마나 차갑고 단단한지.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보신 적 있잖아요. 등 여기에 손을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등이 땅에 딱 붙기 때문에. 정말 호흡이 끊어진 몸은 돌이에요. 돌.
하나님의 영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모두는 다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말씀으로 다른 것처럼 만들지 않고 손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든 그 인간이, 그것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내 질병도, 내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내 자신이 형통한 것도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재산을 부러워하면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예수 믿는데 돈 없는 내 삶이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셔요?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의 영광에 서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한국교회는 죄인들 편에 서는 중보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의 편에 서는 중보자. 여러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우파에 속하십니까? 나는 언제나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좌파입니다 라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파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실컷 중보자 얘기해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했던 그 사람들 편에 서시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사람들을 볼 때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출근하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저 여자 좀 데려가든지 뭐 좀 해봐요. 그리고는 출근해서 교회 본당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 저에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나서 아니 그걸 내가 모릅니까? 아들 준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막 악다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병년아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더니만 그래 네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옛날 성경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구절을 이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아픈 아내가 일으키는 것 이건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아들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일어나도 저의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더 귀한 선물 아니에요. 더 좋은 선물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또 제게 아들을 주셔서 제가 믿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안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너무나 아내와 안 일어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조건인 아내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얼마나 포악스러운 세상인가 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왜 남자는 안 잡아와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요. 항상 약자들만 조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저런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니 이것 때문에 충격을 먹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 정말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약자만 잡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딱 돌아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살아나서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 고개를 들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말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갔으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지만 가장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어요. 누구도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없지만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렸어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손을 이렇게 들고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아내를 그 밤에 작정 기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가서 함께 40일을 기도했는지, 왜 그 수련회 가겠다고 했는지. 저는 제 아내가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질병이에요. 그런데 4년 뒤에 청년 대학생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주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수락을 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 여보, 이 청년 사회가 어려운데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밤마다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교회 간이 침대에 누이고는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데려오기를 33일째 되는 날 그 교회에서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은 거예요. 아내를 화상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저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정말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내 감정을 다 거두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설교 못해요.
그러면서 가서 그 5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정말 설교를 룻기를 했어요. 4번에 걸쳐서 울면서 웃으면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2주 뒤에 화기가 다 빠진 뒤에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잃었어요. 그날 밤부터 늘 간병하면서 없는 아내의 다리를 만지면서 여보,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으면 돼.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돌볼게. 얼마나 마음을 정죄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 밤에 아내를 데려갔고, 왜 그 밤에 내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고, 내가 왜. 여러분, 끊임없는 정죄,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나의 과오에 대한 정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너 용서받았다 이러시는데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참을 울고 있는 제게 병년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만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간 저 바리새인이 될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내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주님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울면서 주님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자는 용서받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순서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용서받아도 여전히 죄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죄를 이기는 법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커지는 것이에요. 용서가 점점 커지면 나의 죄의 영향력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밤에 병년아, 너 바리새인이 될래? 이 여자가 될래?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가서 죄 짓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위선자는 반대하지만 겸손한 위선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위선자예요. 정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했는가 하면 가장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창녀나 도둑놈들보다도 세리들보다도 더 혐오하고 더 미워하고 더 화 있을진저 그랬다고요. 왜요? 위선 때문에 그래요. 이 위선은요, 자기 자신은 죄인임을 모르고 남을 자꾸만 지적질하는 게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생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를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하신다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이 우리 편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 죄인 편에 서셔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대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